찬송가 440장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는 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을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좋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돕는 천사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힘을 합하게 하시고 힘을 합한 그런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좋은 하루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가득한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내용이 좀 많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혜롭게 살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현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것인가?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합니다. 결국은 참 순결하고 순수한 양들을 먹잇감으로 이리들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럴 때에 양들은 싸나운 그 이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기가 막힌 명언이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지혜로울지는 모르지만 이 속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속담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냥 바보같이 우직한 것도 우직한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리들이 물어뜯는데 그냥 물어뜯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돼서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또한 그 자리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 그 선한 행실 그대로 행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복음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잠언서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삼가게 되면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과 거리를 멀리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거리를 멀게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그 어두운 마음들, 그들의 그 악한 마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난잡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명예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분들을 동의하기 전에는, 그분들의 삶을 동의하기 전에는 진실되어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들이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과 통할 수가 있고 악한 분의 마음과 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누구나가 다 죄스러운 마음과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분들은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인정하면서 가겠어요? 이리와 어떻게 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라. 왜? 그들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어다가 고소시키고 어떤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각오를 해라.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회당에서조차도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회당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교회와 같은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채찍질을 할 것이고 물론 육체적인 채찍질도 가하겠지만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들을 핍박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마의 그러한 군대의 총독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채찍질하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온갖 핍박을 다 가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요. 또 많은 사도들이 로마의 그 군대들에 의해서
또는 로마로 끌려가서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 끝과 같은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그 말씀들을 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핍박 가운데 오든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큰 증거를 할 때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아주 행정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증거할까 참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도 가운데 무슨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 결국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실 테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믿음 하나로 당당하게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참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참 어제는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잠깐 들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 설교자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얼마나 성장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그 힘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우리 목사들의 그 인격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는데 그 도구가 참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얼마나 성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힘은 더욱더 배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세상의 험난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온다.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세 같은 모습이에요. 말세 같은 모습. 요즘에 참 뉴스를 보게 되면 자기 친한 자식들에게도 참 살인을 참 교묘하게 저지르는 젊은 세대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물론 우리 세대에서도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참 마을 동네에서 제가 시골을 더 좋아하는 것이 마을 동네 지나가다가 인사 한번 깜빡 잘못하고 딴 생각하다가 어르신에게 인사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면요 저녁 밥상에서 우리 아버님한테 혼났어요. 벌써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유, 제가 인사를 안 했나요? 결국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인성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저도 아파트에서 한 10년 살았지만 그래도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고 물론 그 부모님들도 그만큼 잘 인성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잘 인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핸드폰 바라보면서 타든 말든 서로 꼭 인사 한번 못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이사 왔는지도 잘 몰라요. 인사하러 오기 전에는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아파트 문화가 참 저는 건축을 전공으로 했지만 참 안 좋아합니다.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친교하며 나누며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이러한 모습들인데 요즘에 우리 가정조차도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지고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참견하십니까? 전철 안에서 의정부 전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노인네들한테 폭행을 가하고 오히려 노인네들을 혼내키고 하는 동영상을 지들이 찍어서 올리고 하는 이런 세상, 참 말세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런 부분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학교와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돼. 가정에서 감당을 해줘야 돼.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 설교에서도 이야기해요. 가정이 교회가 돼줘야 한다. 그 부분만이라도, 그 세 부분만이라도,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이 부분만이라도 건강하게 바로 서주면 온 세상이 그래도 많이 건강하게 되질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주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로 또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 믿고 우리들은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그럴 정도로 고난을 줄 것인데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핍박이 없겠느냐. 여러분들은 그 집 주인에게까지 그렇게 심한 그 핍박을 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냥 그들이 그 박해를 하고 심하게 여러분들을 핍박을 할 때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입까지 가만 놔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까지도, 그 사명까지도 접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또한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녀라.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를 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서워요. 특히 참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들, 양같이 순결한 우리들은 이리 앞에 가면 당연히 그들은 먹으려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당연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군부 독재, 그 밑에서의 그들의 그 경찰력, 그들의 군대의 그 힘, 그 앞에서 무너져가는 우리들, 5.18 광주 항쟁에서 총탄 속에서 피 흘려가면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도 당당히 외치는 모습들,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에서의 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 옳은 일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해나갈 일들입니다. 당연히 해나갈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의인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조직폭력배들, 그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무섭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피하면서 그래도 그들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당히 전파하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노냐 예스냐 하나님의 편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숨어서 이야기하고 숨어서 전파하는 자들은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당당한 말씀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바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들이요,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역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주 당당하게 전파해 나가야 됩니다. 왜요? 참새와 같은 그러한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들국화 같은 그 보잘것없는 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당신의, 특히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어찌 보면 제자들은, 당신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또한 예수님 또한 심판의 날에 우리들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권이 개입되어지면 어떤 큰 돈 버는 일이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냥 눈 질끔 감고 그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고 세상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제자상,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참으로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돈의 눈이 어둡고 명예에 어둡고 또한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삶들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강영철 목사님, 정양성 목사님, 손영숙 사모님, 김석준 은퇴 목사님, 그 사모님, 이필교 목사님 네 분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동거차도에서 참 어찌 보면 지금 몇십 년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갑갑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두 분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그 섬 구석에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필교 목사님입니다. 오늘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수도노회 우리 외신총회 위해서 그곳에서 수고하시고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스랜드 미션이라고 선교단체인데요. 지금 구성되어져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 제가 또 이사직을 또 맡아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선교를 뚜렷하게 무엇인가 해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선교센터를 센터 부지를 조그맣게 한 350평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매입을 했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금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북방 선교를 첫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만주 지역, 옛날로 이야기하면 만주 땅이죠. 그곳과 북한 이 세 개, 러시아, 연해주, 중국의 그 북한 만주 지역, 북한 지역 이 부분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존에 있는 우리 홍성진 선교사님, 이번에 몸이 아프셔서 연해주에서 들어오신 김기남 선교사님, 연해주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배봉현 선교사님, 우리 정준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로 지금 들어가시지 못하고 온 가족이 나와 있는데, 안산에서 우리 둘째 아드님 되는 분이 정창훈입니다. 홍어 무침이라는 그 포장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그 조그만 가게를 오픈을 해서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시작하는 걸 보면 참 기특합니다.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